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산불이 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불이 번져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맞불 작전인 것입니다. 내 앞에서부터 불을 질러버리면 그만큼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사탄이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에 불을 붙여서 성령님의 맞불을 붙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신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 가정이 아파, 영혼이 아파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음 소리 속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신음 소리가 그쳐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우리 근초 더미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동 지방에 지도를 갖다 놓고 손을 꼽으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도는 성취되어 언더우드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격변기에 여러분 인생 개인사를 보더라도 격변기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으므로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아픔을 딛고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드리는,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도고라고 말을 하고 중재 기도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이기심이 숨겨져 있고 욕심이 숨겨져 있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순수합니다. 진실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지는 하얗고가 되는 일보 직전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픈 사연을 한 손은 하늘을 향하고 한 손은 이들의 상처에 치유, 이 불바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한 폭의 중보 기도의 그림과 같은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일부터 이번 수요일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기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유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 삶에 신음하고 있는 아픈 내용들, 고통하고 있는 내용들, 이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정말 치유함을 받는, 회복함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최대의 수단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 22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에는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 주님의 현존 앞에 있는 것, 기도는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VIP하고 독대를 한다, 그러면 그분을 다 우러러 보죠. 저희 교단, 통합주 교단의 지난번 총회장이 저의 동기입니다. 제가 전화를 와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늦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독대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독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자하고 만왕의 왕하고 독대하는, 이거는 의무가 아니죠. 특권인 것이죠. 성도의 자랑인 거죠. 성도의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독대하고 싶습니까? 함께 있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도회에 나오셔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가정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하는 장소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게 되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꼭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인격인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곳이다. 인격은 부르면 대답하고, 인격은 옆에 계시면 옆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고, 이번 우리 기도회에 여러 기도의 자리가 있지만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 앞에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까이 이르러 하나님의 이름을 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께 연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는 가까이라고 하는 말이, 독대라고 하는 말이 가장 기도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벽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내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우리의 제약이 벽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손을 들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해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되어지고 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 야고보서도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행위로 지었던, 손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멀어져서 장벽이 돼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셨던 내용들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고 막혔던 담을 허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입술의 부정함, 우리 입술의 모든 범죄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의 입술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의 말로 지은 모든 죄들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심으로 담을 허물어버리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현존 앞에 이르는, 주님 앞에서는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스쳐갔던 썩어가는 온갖 죄악과 허물들 주님 앞에 토해내어 놓고 용서를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좌 앞에 섰던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기도를 통하여 가장 가까이 섬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내용을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선택의 목적이 두 가지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이타닉호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죠. 거기서 노약자들이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줘서 살리고 어린 아이들을 구명보트를 줘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문인이 마지막까지 풍선을 잡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렸고 몸부림을 그냥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날이 지나자 자기 몸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손끝까지 기운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풍선을 잡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 이제 풍선을 떠나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날 밤에 하늘에서 형광물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이 느껴지기는, 야, 내가 이제 손가락의 마지막 기운까지 다 빠져나가서 풍선도 잡을 수가 없는데 그 형광물체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걸 보고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버렸던 풍선을 다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되차리고 기운을 되차려서
구조보트가 와서 마지막 구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손가락같이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는, 발가락 끝까지 기운이 빠져가 버리는, 정신까지도 기운이 빠져가 버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내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속에 스스로 내 자신까지도 포기했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죠. 이번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 앞으로 나가, 정말 기운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두세 명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서 갑니다. 여러 날 걸리니까 호랑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를 호랑이 막사에다가 3마리를 넣어주면서 한 마리씩 잡아 먹으면서 일본까지 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개들 3마리는 살아있고 호랑이가 죽어 없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 그래서 그 진돗개라고 하는 것이죠. 호랑이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정말 짐승들 가운데 왕인 겁니다. 그러나 진돗개 3마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세 명이 합심해서 지저대고 사자를 물어뜯으면 진돗개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날리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가 부르짖어 중보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사자도 뜯어 해체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부르짖음으로 다 물어뜯어서 해체시키고 없앨 수 있고 어떤 마귀의 견고한 진도 파쇄할 수 있는 부르짖음의 기도는 그런 능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 우리 남북관계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까? 역사의 전환점을 막기 위해서 정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정말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우리 수험생들 멀지않아서 이제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두세 명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자도 물어뜯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케 해주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자의 자세 가운데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으오나 감히 주께 아뢰오나이다.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응답받는 자의 기도의 자세가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질병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내가, 재와 같은 내가, 이 티끌이나 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재를 덮어쓰고 티끌을 덮어쓰고, 이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내가 감히 아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이 죄인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티끌과 같은 죄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기도자의 자세,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자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연락하시겠습니까? 티끌과 재는 모든 사물 가운데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약한 나를 강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내 짐을 져주십시오. 내 무거운 짐을 져주십시오. 감당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이번 우리가 기도에 나올 때 정말 아브라함의 이 기도의 탁월한 자세,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돔성은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에요. 자기가 통치하던 영역이 아니죠. 자기 조카 롯이 멸망이 임하는 곳이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온 곳이에요. 자기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성도가 해야 될 기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 통치 영역도 아니고 자기 집안이 있는 곳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 와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의 호소함, 자비의 호소함, 마음을 담은 기도 아닙니까? 이 성에 50인만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시겠나이까? 애누리를 몇 번 합니까? 5번 하죠. 45인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러죠. 슈퍼 가고 모아서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주고 오고 싶죠. 왜? 특히 또 거리에서 파는 분들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걸 깎자 이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이렇게 애누리하고 이럴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성이 아니지만 정말 중보의 기도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 성이 멸망하게 되게 되면 내가 멸망하는 것 같은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여기는 마음,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시키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의 무관심이, 옛날에는 학생 한 명만 아파도, 또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 한 분이 환난만 당해도 장로님에서부터 평신도까지 서로의 형편을 알아서 정말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애누리하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 반드시 멸망을 멈춰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우리 이웃 교우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아픈 분들 많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중보의 기도가 사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약동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를 우리가 읽지를 않습니까?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을 다 대변해서 정말 피 흘리는 많은 고난을, 삶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의 고난을 다 겪었죠. 아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순식간에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도 위로한다라고는 와놓고 자기 마음을 난도질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아내가 떠나는 것보다도, 아들이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픔과 더 고통을 그가 겪었다고 순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기화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끌고 대지 않습니까? 근데 42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빌매, 중보기도 3명이고 나중에 엘리후가 와서 함으로 친구 4명이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너무 난도질하고 슬픈 가운데 더 슬프게 한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성경은 질병이 그쳤더라, 고난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위하여 빌매, 질병이 그쳐버렸더라, 고난이 그쳐버렸더라. 그리고 성경은 또 서비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소유를 갑절이나 복되게 하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회복이 없습니까? 중보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치유함이 없습니까? 중보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회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갑절의 은혜가, 질병이 떠나는, 고난이 떠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의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기도하니까 유황불도 내리도록 심판이 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시키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라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내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유예되기도 하고 마귀의 진이 파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 사무엘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 죄악 가운데 기도의 쉬는 죄, 멸망을 도래하게 하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내가 기도의 힘으로 우리 가정이, 사회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내가 기도함으로 마귀의 진이 해파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질병이 떠나고 고난이 떠나고 한란이 떠나고 시험이 떠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쉬는 죄를 짓고 있는 분들, 정말 기도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므로 우리 공동체와 모든 범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와 이 사회